지난주에 저는 뭐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주 우연입니다. 혹은 어쩌다가 한 사진 전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주 크지 않은 아담한 사진 전시장이었는데요. 제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사진은 참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사진들이고, 그 사진을 아주 크게 이렇게 인화를 했다고 해야 될지 인쇄를 해야 됐다고 뭐 할 수 있을지 아주 크게 그림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전시를 해놓았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진은 굉장히 기술력 있게 잘 찍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인쇄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 한번 특수 그 물감인가 봐요. 그거를 덧칠을 하면서 이게 사진이기도 하고 또 그림이기도 한 느낌을 주는 아주 특별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소양이 좀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매우 좀 특별하다, 한참 서서 볼만한데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앞에 가서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 제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교양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옆으로 이렇게 슬쩍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사실 원치 않았어요. 나 혼자 있기를 바랬는데 누가 슬쩍 오면서 내 감상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후한 목소리, 정말 교양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친절을 경험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안 오기를 바라는데 자꾸 옆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작품들도 판매를 하는 것이겠지요? 라고 뭘 아는 양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큐레이터라고 하는 특별히 전문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의 설명값이 붙어서 이 사진 한 장당 800만 원씩인데,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 큐레이터비 200만 원이 빠져서 600만 원에 한 장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놀래면은 이것도 또 제가 초보인 게 드러나 가지고 너무 놀란 표정도 안 짓고 제가 그랬습니다. 참 제가 봐도 참 특별한 사진이로군요. 그렇게 이제 교양 있게 계속 교양 있는 척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좀 가기를 바라는데 안 가고 자꾸 옆으로 천천히,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또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더라고요. 사진 작가인데 이 사진들이 다 국내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주, 그 캘리포니아주 위쪽에 캐나다가 붙어 있는 워싱턴주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던 거예요. 뭐 고맙기도 하지만 그만 좀 설명해 주시지. 그리고 눈치를 줘도 안 가시고 옆에서 설명을 차분하게 정말 교양 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듣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작품의 설명이 저는 왜 의미 있게 들렸어요. 굉장히 의미 있게. 그 사진은 제목을 제가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진이었는데, 미국의 조금 한가로운 그 어떤 전원도시 혹은 농촌 뭐 이런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길이, 아스팔트 길이 편도 1차선으로 저 뒤쪽까지 있고, 그리고 옆쪽에는 밀밭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겹겹 쌓인 푸른 산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 색깔이 말하자면 뭐 붉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빨간 색깔은 아니고 좀 붉은 느낌의, 약간 연한 붉은 느낌의 하늘이 쫙 있는 사진인 거예요. 좀 특별한 느낌을 줘요. 그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일몰의 붉음도 아름답지만 일몰의 붉음은 말하자면 좀 슬프고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움이라 좀 슬프고 조금 처연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 일출의 붉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출의 불금은 같은 불금이라고 하더라도 좀 경쾌하고 희망에 차 있고 뭔가 기대감을 주며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추상명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아침 이른 시간에 이 도시 전체 그리고 산과 나무들을 비추는 그 태양빛이 나에게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을 포착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 하나가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렇겠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몰과 일출로 비유하자 그러면 일몰은 아니죠. 일출이죠. 떠오르는 거죠. 새벽, 이른 새벽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새로운 아름다움이고 기대가 있는 아름다움이고 희망이 있는 아름다움이겠구나. 그리고 그래야 하겠구나. 2025년도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부활절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새로움과 기대와 희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곡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서 거의 발표회 수준으로 했는데 제가 눈 감고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부르시는 분들은 힘드셨겠지만 저는 앉아 있으면서 그 찬양에 몰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몰두하려고 애를 쓰면 예상치 못한 감동이 옵니다. 부활절도 몰두하려고 애를 쓰면 예상치 못한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 기대와 어떤 희망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아무 준비 없이 왔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 떠오르는 주님의 어떤 부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기대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새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적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 또 부활의 주일에 이 새로움과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몰두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새벽에 그 떠오르는 일출의 경험, 일출의 현장을 찾았던 이 본문 8절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 여자들이 그 일출, 그러니까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장소를 찾아왔거든요.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성들이었는데요. 무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거기에 기쁨이 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부활을 보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지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오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움과 함께 기쁨, 경외감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가 뜨지 않았어요. 28장 1절을 보면 이 표현이 저는 좀 절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 표현이 참 절묘하고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이 새벽은 첫날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은 이 어떤 밝기로 얘기하자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밝지 않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침도 아닌 어떤 시점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걸쳐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밤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침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밝음으로 가는 방향은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완전 해가 뜨지 않았지만 뜰 것입니다. 그 어스름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맞이하게 되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안치한 그런 무덤이 잘 예수님이 계신지 그걸 보러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을 경험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에 마침내 동이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매일 오는 새벽입니다. 그런데 다른 새벽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새벽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요. 오늘 사실은 저는 약간 특별함을 경험한 것은 어제는 날이 좀 굳었어요. 오전에 비도 오고 비가 낮에도 계속 오고 좀 굳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내려오는 그 길에 꽃이 사실은 제가 피지 않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완전히 펴졌더라고요, 꽃이. 이 주황색, 좀 짙은 주황색 꽃이 완전히 펴졌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햇빛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내쬐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양하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오전에 꽃이 피어 있고 또 그 전날은 날이 굳었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그리고 제가 골목으로 오다 보면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발걸음을 가끔 멈추게 하는 그 건물과 담 사이에 있는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하루 사이에 비를 머금고 잎새가 아니었는데 잎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으로 얘가 좀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새소리가 시끄럽지 않더라고. 오늘은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꽃과 이 햇살과 햇빛과 그리고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와 또 비교적 맑은 공기 이런 것을 제가 맞이하면서 어제와 같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다른, 그래서 억지로 제가 의미를 조금 붙여봐요. 의미를. 얘들이 부활절을 아나? 제가 억지로 의미를 붙여본 거예요. 제가 억지로 의미를 붙여본 것이 저희가 은혜가 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그런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날은 진 특별한데 얘들이 부활절을 아나? 부활의 기쁨을 아나? 특별한 날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어제도 맞이했고 작년에도 맞이한 아침이고 햇살이지만 특별한데요. 이날 아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는 이 새벽은 특별한 새벽인 거예요. 이 특별한 새벽도 그냥 오지 않죠.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는 거죠, 새벽은. 그리고 가장 길게 느껴지는 정적의 조용한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찾아오는 게 새벽입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고 빛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빛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경험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도 없었어요. 보이들랑 말랑 보이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벽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끝났어요. 미래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오듯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생명의 빛이, 부활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갑자기 환하게 오지 않죠. 갑자기 환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새벽이, 인생 가운데 소망하는 새벽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좀 밝음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 새벽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밤과 동트기 전에 그런 어둠을 넘어서 옵니다. 부활의 새벽, 우리 삶의 새벽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단 사모하는 자에게 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밝아도 밝은 게 아니에요. 맑은 공기도 맑은 게 아니에요.
꽃도 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새벽이, 부활과 함께 오는 인생의 새벽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햇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날이 조금 차갑다고 봐야 돼요. 우리 특히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은 조금 차요. 일출,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를 녹이면서 따뜻함을 줍니다. 마치 죽음의 차가움을 이기시는 부활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인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니까요, 단순히 무서워하지 않기, 나 안 무서워, 나 무섭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기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서워하지 말자, 이 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라, 그리고 평안해도 괜찮다, 평안하게 하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 자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위로와 격려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움과 기대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움과 기대와 의욕이라고 하는 이 명사들은 다 추상명사예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탁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욕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대라고 하는 좋은 말도 이게 다 추상명사지, 어디 가면 기대가 있고 기대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렇게 건강한 추상명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로움이라는 추상명사 혹은 기대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없으면 인생이 어둡습니다.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5년도 부활 예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추상명사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직접 확인을 못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해가 졌지요. 오늘 다시 해가 뜬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주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의 한 지점에서, 시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이 부활의 새벽은 매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밤으로 가는 새벽이 아니고 낮으로 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일출은 단지 이게 밤이, 어둠이 밝아지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이 깨어나게 돼요.
그럼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농촌의 농부들은 농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의 현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새벽이에요. 새벽이 지나면서 일의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동터오르는 어느 도시를 붉게 비추는 그러한 밝음이라 그러면 그 밝음과 함께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첫 번째 부활의 현장에서 여자들에게 시킨 말이에요. 내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또 나를 만나리라. 그러는 것이죠.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시골스러운 그런 그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장소가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 주라.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점으로 가라. 가면 뭐가 있어요? 내 시작하는 열심이 있어요. 내 열정이 있어요. 내 신앙이 있고 내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면 신앙의 출발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곳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2025년도 부활주의는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시작하라. 그 지점에서, 믿음을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지점에서,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흥분이 있었던, 열정이 생겼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가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마음이 우울한 분도 계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 신앙이 이쯤에서 조금 멈춰서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이쯤에서 조금 쉴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겹을 벗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지점으로 가서 다시 하면 된다.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요. 믿음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전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조금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사귐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흔들렸던 신앙을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그 잠자는 신앙을 다시 깨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는 이거는 알기 쉽게 풀어놔야 돼요. 구체화시켜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면 내 삶에서 어떠한 요청이 되고 어떠한 항목이 될까? 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이 부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햇빛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나무를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